말세를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냐?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바벨론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인 이 느부갓네살, 성전도 가서 부서뜨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포로들도 다 잡아가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바로 바벨론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거 참 희한한 꿈을 꿨다, 이거. 그런데 그 꿈을 자기가 잊어먹었어요. 어떤 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해석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사, 술객, 점쟁이, 그러니까 뭔가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뭔가 알고 막 한다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난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뭔지 너희들 한번 다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갈대아 술사, 박사, 점쟁이, 술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그 꿈을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꿈도 알게 하라. 너희들이 뭔가 다 안다고, 똑똑하다고, 그 잘난 체 하고, 뭔가 너희들이 바벨론의, 최고의 뭐 지식인이다 하는데, 그 꿈도 맞춰라. 꿈도 맞추고, 해석도 다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꿈을 알려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갈대아의 모든 술사, 박사, 점쟁이, 술객 다 죽여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아는 척하고 지금까지 내 밑에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들도 박사들이거든요. 지식인이라고.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왕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꿈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 할 수 있어도 꿈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합니까? 근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바벨론의 술사, 박사, 점쟁이, 술객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이 내렸는데 다니엘이 큰일 났다. 이거 다니엘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리옥이 이제 사람들을 잡으러 지식인들 이 박사, 술사 전부 잡으러 갔을 때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옥에게 왕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기한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몇 날 며칠까지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리지 못하면 나와 뿐만 아니고 우리 세 친구뿐만 아니고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 박사, 술사, 점쟁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다 이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그 꿈을 알게 하시고 나도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상황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알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에 대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싹 보여주셔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리옥을 불러서 왕께 제가 꿈을 알겠습니다. 그 해석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왕 앞으로 인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네가 정말 내가 꾼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했더니 왕이시여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예, 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예,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예, 우상 큰 우상을 신상을 봤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신상은 그 신상에 대한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 옛날에 철이라 나오죠. 새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과 진흙이었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뜨인 돌이 예전성에 뜨인 돌이라고 나와요. 예, 돌 하나가 뜨더니 갑자기 발과 발가락을 가서 쳐버리니까 그 우상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깨져가지고 온데가 되었고 그 돌을 친 그 발을 친 이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맞다 맞아 그 꿈이었어. 예? 아니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예. 그러면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예. 왕이시여 이 꿈에 대해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왕이 이 꿈을 꾼 것은 바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세계의 통치자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염려하고 궁금해 하실 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요. 이 꿈은 장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장래 앞으로 일어날 나라와 대제국들에 대한 꿈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금머리 이 신상의 금머리는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예. 그리고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으니 가장 귀하다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로마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나라였어요. 오늘날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예전에 후세인이 바벨론 제국을 다시 재현한다고 그러다가 죽었죠. 근데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예요. 근데 로마가 건설되기 전에는 바벨론이 얼마나 아름답고 최고의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에요. 뉴욕.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던지. 그 역사책에도 바벨론처럼 멋있는 거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고 나왔다. 그런데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제 로마가 그 다음에 되게 되는데 로마는 아직도 그 자기 선조들이 만든 유적 갖고 먹고 살잖아요. 이탈리아는 나도 이제 가볼 날이 있겠지만 거기는요 자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가만히 있어도 세계 관광객이 와서 그걸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로마가 완성되기 전에는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금머리. 바벨론 제국은 금머리.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거고 가슴과 팔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슴과 팔에 은으로 된 나라가 나타납니다. 은은 금보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보다는 좀 못한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 미디 옛날에 역사적인 미디아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근데 이제 메디아를 페르시아가 같이 했다가 바벨론 무너뜨릴 때 같이 연합했다가 메디아를 또 없애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나라는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은 오늘날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끝이 아닙니다. 그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제국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요 페르시아만 정복한 게 아니고 저 인도까지 다 지배하고 세계 최고의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금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나타나고 은나라 다음에 논나라 다음에 철나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것이 헬라다 그것이 뭐 페르시아다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니엘은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만 알았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역사 후에 딱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러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앞으로 은나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논나라가 일어나고 철나라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합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역사적으로 지켜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지배하더라. 그 알렉산더가 세계 지배하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 헬라 제국이 급속히 나라로 나누면서 다른 나라가 하나 나타나는데 철나라가 나타나요. 철로 된 종아리가 나타난다. 그 철은 누구냐?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강해가지고 모든 것을 부서뜨린 철이 높보다 강하고 가장 강하잖아요.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는 부서뜨리고 짓밟아버리는 나라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가 로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발과 발가락의 나라가 있어요. 이 종아리는 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시고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철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종아리 밑에 또 발이 있어요. 발과 발바닥. 발과 발바닥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바로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민족이 섞여서 한 나라를 만든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 마지막에 나라가 서는데 그것은 뭐냐? 마지막의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때 바로 뜨인 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쳐버리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지옥으로 가면서 적그리스도 나라가 파괴되면서 모든 세상 제국의 나라들이 다 파괴되며 그 온데간데 없고 그 뜨인 돌의 나라가 큰 돌로 큰 산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있는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치니까 이제 모든 세상 제국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천국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꿈이다 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역사에 일어날 일이다. 물론 우리 주석책 같은 데는 그 철의 나라 그 종아리 철과 발과 발가락을 철과 진흙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거.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종아리하고 발과 발가락은 분명히 달라요. 종아리는 철이지만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있는 나라라 이거 다른 나라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냐? 로마의 이후에 다른 나라 뭡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여러 인종이 섞인 나라. 하나는 철이지만 하나는 한때는 진흙으로 서로 여러 인종이 섞여가지고 화합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나타난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나라를 파괴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며 세상 모든 제국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더라. 이런 꿈이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드리면서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 하면서 다니엘을 최고로 높은 사람 만들어주고 다니엘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그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그를 바벨론을 다스리게 만들고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각 지방의 높은 관리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세계의 역사, 앞으로 일어날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마지막에 철의 나라 로마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으로 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중간에 이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으로 되는 마지막 나라가 생기기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사. 우리가 오늘 제목을 말세를 준비합시다 라고 적었는데 이 마지막 때가 급격히 임박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지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혼천국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 7장에 또 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네, 다니엘서 7장 한 말씀 봅니다. 다니엘이 또 꿈을 꿔 이걸만 꾼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예언했고 요한계시록과 딱 일치가 돼요. 둘이 딱 맞아떨어져요. 마태복음 24장과 다 맞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풀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의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 해석은요 원래 못해요. 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이건 할 수 없는 해석인데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 이 해석들이 다 밝혀진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았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이 말씀 2절에 보면은요 바람이 불더니 네 짐승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건 뭐냐?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세력. 그래서 이 네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 네 세력이 전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짐승이 모든 세 세력을 이기고 정복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통치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1장부터 14절까지.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절.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바람을 못 불게 딱 잡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구원의 숫자가 채우기 위해서 지금은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숫자를 채워간다. 여기서 왜 잡냐 물어보니까 구원 숫자를 지금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데 9장 14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도 있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네, 그러니까 천사를 네 천사가 바람을 잡아서 전쟁을 못 나게 하는데 이제 딱 시간이 되니까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세계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전쟁이 나타난다. 오늘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바람이 못 불게 잡고 있다가 그 바람을 놓으니까 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세력이 등장한다. 그러면 네 천사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전쟁. 그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다 딱 맞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불어서 전쟁이 드디어 일어나는데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둘째 짐승은 공 같은 짐승이요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이요 넷째 짐승은 천리빨을 가진 짐승이 나온다. 근데 천리빨을 가진 짐승이 앞에 세 짐승을 다 죽여버린대요. 그러면은 오늘날에 봤을 때 과연 이 네 세력 지금 말씀을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은 세상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교학자들이 말하기를 2030년이 되면 벌써 세상에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됐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이 지금 임박할 때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네 마리 짐승, 네 세력, 대전쟁이 일어나는 세계 네 개의 세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해석들이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자 같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짐승은 무엇일까? 이것은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러시아는요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사자 같은 나라,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이거예요. 빠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고 했어요. 그건 뭐래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같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전 세계 반을 지배했던 나라가 소련입니다. 러시아. 지금 러시아죠. 그러니까 그게 뽑혔어. 그 공산주의가 뽑혔지만 아직도 러시아는 강대한 나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공산주의가 뭡니까? 없는 사람들 마음을 막 부질려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자기가 정권 잡은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예요. 없는 사람들을 막 부치게 있는 사람을 다 처단하고 나중에 자기가 가지면서 마음껏 누리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지만은 사자 같은 그러나 독수리의 날개가 있지만 뽑혀버린 공산주의로 인해가지고 세계 지배권이 뽑힌 것 같지만 아직도 사자 같은 나라가 있다 이거. 뭐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세대 4대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첫째 세력이 사자 같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만 뽑혔던 사자 같은 짐승이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다 이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곰 같은 짐승이다. 곰 같은 나라 세력이라 이거. 누굽니까?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중국이 세계대전에 참석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동방에로부터는 온 왕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동방으로부터는 왕이 누구냐?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은 곰 같은 세력인데 중국은 자기 나라를 곰이라고 합니다. 곰의 나라예요. 근데 이 곰은요 탐욕이 가득해.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가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지금 전 세계에 나와가지고 많은 탐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막 빼앗으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켜. 예? 모든 주변의 나라가 싸움이 일어나요. 예? 다 자기 거라고. 탐욕에 가득, 아프리카까지만 진출하고 전 세계를 진출해가지고, 예? 그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막 예? 씹고 뺏고 막 이렇게 하는 나라, 탐욕으로 가득 차대. 예? 갈빗대를 입에 먹고 있고 한쪽 다리를 들고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를 얻어 취하려는 나라다 이거. 예. 셋째 나라는 표범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누구냐? 이슬람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표범 같아 빠르다 이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타격을 이렇게 러시아처럼 강하진 않아요. 사자처럼 강하진 않지만 표범은요 나름대로 재빠르면서 타격을 사람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은 가는 곳마다 테러를 일으키면서 타격을 일으키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처럼 강한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표범 같은 나라가 있는데 표범에는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어. 이 이슬람권에는 네 나라 정도가 머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떤 나라가 머리가 하면 터키나 예? 이라크, 이란 또 어디 나라가 하나 있겠죠. 예. 머리가 되는 4개가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런데 표범처럼 빠르면서 전 세계에 가서 막 테러와 타격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런데 이 4가지 마지막 4번째 세력은 뭐냐? 예. 천리빨을 가지고 결국 승리자고 모든 걸 갖다 부서뜨려 버리는 천리빨을 가진 나라. 예. 어딜까요, 여러분? 예. 이것은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나중에 연합을 해서 앞에 세 세력을 다 무찌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세계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은 세계가요 이 힘의 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마지막에 이 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넷째 나라 천리빨을 가진 나라가 앞에 세 짐승을 다 깨뜨리고 죽이고 밟아버리고 없애버린다. 예. 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에도 세 뿔이 있다 이거예요. 세 뿔이. 그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세 뿔이 있다 이거. 뭐 유럽 연합에서도 그 세 가지 나라 뭐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렇게 얘기죠. 예. 그 뭐 영국은 뭐 탈퇴한다 어쩐다 하지만 어쨌든 예, 세 뿔이 있는데 나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세 뿔을 다 없애버린다 이거.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작은 뿔은 적그리스예요. 적그리스가 나와가지고 이 천리빨의 나라가 세계를 다 통치를 다 누르고 세계를 제압을 했는데 거기가 또 그 나라가 또 제압을 당하고 거기에서 적그리스가 조용히 등장하다 이거. 그는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건 뭐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고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을 육령욕을 받게 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 마지막 시대에 철과 발가락에 이 철애와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의 나라 여러 인종이 섞여 있어가지고 잘 호합되지 않지만은 그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의 나라 때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철과 발가락을 쳐버리니까 온 세계 역사의 모든 제국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듯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이 4대 세력의 전쟁이 나가지고 결국 천일발을 가진 나라가 세계 통치자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세력들이 여러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다 눌러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그때의 9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 적그리스도 11절에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그때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그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 지금 오늘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얼마 안 남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이 전쟁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점점 말씀이 가까이 임했구나. 지금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승자가 반드시 나와요. 승자가 나오면 세계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계 통치자가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세계의 모든 힘이 다 무너졌고 한 나라로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다 제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고 완전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하면 좋은데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치가 되는 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다 똑같습니다. 말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그 통치 기간이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때 3년 반 동안 통치하고 그 3년 반 이후에 후 3년 전 3년 한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네 세력이 우리 눈에 보이고 이 네 세력이 전쟁을 하고 이제 세계가 이러한 지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출현하기 직전의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깨어서 기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다 예언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지고 믿는 자들은 휴거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성경의 약속들이 정말 이제 점점 실현되고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말세를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일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세계의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그